를 좀 볼까요? 삶의 필요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짧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를 준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면서 25장 전체에 대한 흐르는 내용이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라. 나중에 심판날이 올 것이고 마지막에 오겠지만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선별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25장에 이렇게 쪼르륵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5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너희들을 이렇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갈라놓고 기준을 세우고 정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양의 무리와 염소 무리를 이렇게 정리하는지 너희가 들어보길 바란다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오늘도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양의 무리, 예수님이 선택하고자 했던 그 무리의 삶의 방법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 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스러운 때가 있었나요? 또 만족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 필요들이 잘 채워지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지금도 우리는 필요에 목말라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만족할 줄 모르는 또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필요들을 다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깊이 와닿습니다. 본문 25장 3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이 복을 너희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서럽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서럽게 울었던 적이 언제지? 생각해보세요. 저도 잘 울질 않거든요. 근데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두렵기만 했지 초등학교 4학년이 죽음이라는 걸 뭘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때는 안 울었어요. 근데 언제 울었냐면 그 다음에 5학년이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뭐 6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항상 선생님이 꼭 조사를 해요. 연초에 집에 차 있는 사람, 뭐 집에 뭐 있는 사람, 뭐 그러면서 자 집에 엄마 없는 친구 뭐 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뭔가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복잡했는데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 와서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울었어요. 막 울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작은 필요도 하나님 내가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를 좀 길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남들 다 있는 부모를 왜 나는 안 주셔가지고 왜 엄마를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냐 그것 때문에 혼자서 막 집에서 펑펑 울면서 막 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집에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니까 제가 막내였고 그러니까 막 울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슬픔이 언제 해소가 됐냐면 대학에 가서 그 보육단체 시설에 이제 가면서 뭐 제가 몇몇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나는 엄마만 안 계신데 여기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크는 모습에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도 있었구나. 이걸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친구들이 여기 있구나. 그게 사실 저한테는 그들에게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봉사활동하러 갔지만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내가 어쩌면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의 회복은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나도 뭔가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선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세상을 알게 된 거죠. 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무시받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마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다니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너무 억울하게 또 그 시간을 지나갔던 기억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서글프고 어떤 때 만족스러울지 못하면서 어떤 때 괴로워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서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공정하지 않은 어떤 세상을 봤을 때 약자의 위치에 내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근데 그러면서도 나 또한 죄에서 빠져나올 줄 못해요. 뭐 친구들을 괴롭힌다든지 막 너무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격동의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고 이기심으로 꽝꽝 뭉쳐있는 저를 보면서 모순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나 역시 모순된 이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절 또 막 괴롭혔어요. 바울은 우리의 모순된 우리의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도 않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늦다 열심히 나가고 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죄는 끊이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제 20대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지금에 이르게 됐죠. 어쩌면 우리의 필요는요 결국 예수님이 아니고선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 욕심, 교만함, 죄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일도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손을 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한 시간이 도래한 것 같아요. 여기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자기 발에 향유를 부으러 온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할 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둘 다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나에게 와서 감사하겠냐라고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뭐 단순하게 답을 하죠. 더 큰 빚을 졌던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끼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여러분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저 말씀을 저한테 비춰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은혜와 인내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용서받기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캠퍼스에 어떤 형제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모여가지고 십자가,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다시 이렇게 형제들이랑 앉아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할 때 그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이 혹시나 이 세상을 저버리고 다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했던 단어가 몇 마디 안 돼요. 뭐 너무 고통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내 때문에 저희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은혜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되게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얼만큼 충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뭐가 모자라고 항상 뭐가 채워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많은 충족들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본문 25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우리는 혼자서 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고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놀라운 형제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 내가 독불장군처럼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형제들이 필요하고 자매들이 필요한지를 느꼈던 시간들이 제 크리스찬 삶의 전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욱하는 마음도 많고요. 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에 많은 갈등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불면증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계속 이렇게 수면제, 유도제 같은 걸 먹으면서 잠을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약을 통해서 자게 되니까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끊임없이 저녁 때가 되면 불안에 떨어요. 자야 되니까.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자야 되는지 잠이 안 오는 괴로움. 뭐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축구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막 이래도요, 딱 그때뿐이에요.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잠이 안 와요. 근데 제 이 피로를 돕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이 돕고 있어요. 저를 열심히 팔로우합니다. 빨리 테니스 나오세요. 빨리 축구 나오세요. 빨리 운동 나오세요. 빨리 저희들 만나세요. 사실 그 형제들에게 저는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저와 함께 해주려고 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잘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물음표가 던져진 물음에 답을 구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잘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답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저를 위해서 또 많은 카톡방에서 큐티를 올려주시고 또 오늘 아침부터 또 오늘 이 바자회를 위해서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서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 됐으니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랍니다. 이 25장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가는 게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필요를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고 노력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무리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착한 종아,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